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는데요. 본문 1절은 만 2년 후에라는 이런 시간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 2년이 지났는데 언제로부터 이 2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더불어 그의 위치가 복직되고 그의 신하로서의 그 위치가 복직되고 난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에게 요청하고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3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요셉이 완전히 잊혀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지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잊혀졌던 요셉,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연거푸 두 번의 꿈을 꾸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뭔가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꿈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에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꿈의 내용을 보십시오.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꾸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그 꿈이 이루어질 어떤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그러한 장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39장에서도 꿈이 나오는데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동시에 3일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매달려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 사실은 두 개의 꿈인데 같은 내용을 꾸고 있는 하나의 꿈이 두 번 나타나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살찐 소들이 나오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소들이 나옵니다. 또 다시 꾸었던 꿈속에서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곡식들, 풍성한 곡식들, 이삭들이 나오는데 또 흉하고 파리한 곡식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할 때마다 이 소들과 이삭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7마리씩, 7씩 등장하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또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볼품없는 이삭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곡식단을 삼켜버립니다. 당시 소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짐승들,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짐승들이 등장해서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아름다운 소, 살찐 소가 흉한 소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흉하고 볼품없는 파리한 소들이 이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애굽 온 땅에서 이렇게 파리하고 흉한 소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신경 쓰이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다루면서 계속 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은 소위 개꿈이라고 해서 그다지 의미 없고 아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꿈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몸이 허하거나 또 정신이 약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면 이런저런 꿈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생각해 보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그냥 잊혀져도 될 만한 그런 하찮은 꿈이었으면 괜찮은데, 이 꿈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꿈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이 누구에게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왜 이런 사건들, 왜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가,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번민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늘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의 연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언제나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찾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의 그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석할 수 없어서 그가 번민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이 의문점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세상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세상에서 뭔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되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갔더니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그의 마음에 근심과 번민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의 근심이요, 내 마음의 짐이요, 인생의 무거운 그런 숙제들만 남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 어떤 인생의 해답과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에 또
순간의 쾌락에 나를 맡기고 그것들을 통해 내 인생의 짐을 덜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를 찾아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감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는 그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에 그가 요셉이 내놓았던 그의 답변을 보십시오.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도 되었을 일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이 일의 주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때에 내 마음이 진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지혜를 가지고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꾸었던 그 7마리의 소, 또 7 이삭, 이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뜻하고 아름다운 소, 또 이 아름다운 소, 풍성한 이삭, 이것은 곧 7년 동안에 있을 풍년을 이야기하고 또 흉하고 파리한 소들, 볼품없는 이삭, 이것은 그들에게 찾아올 흉년을 예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흉하고 파리한 소가 볼품없는 이삭들이 아름다운 소를 풍성한 그 이삭을 삼키고 먹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풍년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 그 뒤를 이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가 의미한다라고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요셉이 제시했던 그의 해석 뒤에 이어지는 대안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풍성할 때에 그것 가운데 5분의 1을 비축하여 잘 저장해 두고 이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다가올 풍년 이후에 찾아올 그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는 그 대안을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의 그 목적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의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대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그 대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꿈만 꾸고 그 의미만 깨닫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 태도, 이것들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의 삶을 보시면 요셉은 늘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철없는 철부지, 그저 꿈꾸고 나 이런 꿈 꿨다 막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그런 철부지 어린 그러한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을 때에도 그는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그 재반 업무를 그가 수행하는 일이 그의 손에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고 성실히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품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안을 준비하고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허락하실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서 그저 그 꿈의 의미가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믿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더더욱 그 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준비하며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애쓰면서 부지런히 삶의 자리를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말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대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요셉이 풀어줬던 그 해석들, 그의 지혜, 그의 대안, 이것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있어서 매우 흡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대안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번민함들을, 그 인생에 고민되는 그 짐들을 덜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에서도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이 바로의 그 해석 꿈을 풀어주고 그 대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당신에게 그 대안을, 그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은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그 모습 속에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의 그 귀함도 세상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세상이 보고 그를 세상이 또한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또한 높여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쓰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그 고난의 기간들을 지내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높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기를 힘썼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또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제는 애굽 전역을 그가 돌아보며 품고 챙겨야 할 애굽의 총리라는 그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이 그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요셉에게 45절에 보시면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신의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질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게다가 또 애굽 여인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애굽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바로가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냥 다신을 믿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내가 믿는 여러 우상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여호와 신앙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정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고 애굽의 여인을 그의 아내로 주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정착하여 애굽 땅에 눌러 앉아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네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겠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다 알지만 너의 지혜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 사람으로 정착해서 히브리인으로서가 아닌 애굽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가서 그 도움을 계속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애굽식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또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그것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들의 문화 한가운데 서 있지만 자신이 어느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고 나는 어떤 신앙의 그 기초한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식 이름을 얻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줍니까? 애굽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만큼은 히브리인의 이름,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어떤 민족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방 땅에서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보십시오. 거의 요셉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정도의 내용들을 아니겠습니까? 우린 요셉을 그저 철부지, 그저 금수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얼마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늘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다 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